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길긴 하죠. 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 길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강론 27번째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빛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구속주의 모습,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빛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는 소경을 보시고 세상의 빛 되심을 증거하셨고 6절에서 12절까지가 진흙을 발라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내용이었죠. 그래서 참된 빛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이제 이어서 13절부터 세 단원이 있는데 23절까지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잡고 불신하는 내용과 24절에서 34절까지는 눈뜬 자가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에서 41절까지는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키아즘, 히브리적 키아즘에서 보니까 A가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맹인 부름과 1차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A-가 34절 B인데요. 맹인의 출교, 맹인을 출교하려고 그러죠. 맹인이 출교당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무서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죠. 이 맹인의 출교가 도리어 예수님께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는 16절 17절인데 바리새인 내부의 의견 충돌, 두 의견이 나왔죠. 맹인에 대한 2차 질문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34절 A 부분인데요. 앞부분인데 바리새인의 노골적인 공격과 정죄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데 사람들은 참 복음을 모르면 쉽게 정죄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를 은근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는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 치유 사건의 진위 여부를 말씀하시고 의심과 그리고 부모를 소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는 30절에서 33절까지인데 맹인의 논리적인 변론과 진리를 향한 통찰이 이 맹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이 배웠다고 하고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들의 논리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부정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맹인은 사실은 앞도 보지 못하고 정말 배운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논리적인 변론,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향한 통찰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D가 중심이 되는데 24절에서 29절까지 보니까 맹인에 대한 바리새인의 두 번째 소환이 있는데 여기에서 협박, 맹인의 반박, 그리고 바리새인의 주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키아즘의 구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저 설교 제목은 아직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보고 있죠. 다 보이죠.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 줄 알지만 못 보는 게 참 많죠. 사실 이게 사물도 우리 육신의 눈 가지고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 보는 게 사실 많습니다. 마음도 모르고 못 보고 생각도 못 보고 뒷면에 숨어 있으면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는가 하는 이 보인다는 개념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눈을 열어야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보이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은 떠서 돈도 알고 뭐 명예도 알고 뭐 미모도 알고 뭐 아는 게 많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도 과거엔 그랬지만 아직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아직 보이지 않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선제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빛이 왔으되 어둠의 문이 닫혀 있기에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공부하고 인간이 듣고 뭐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쓴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참 빛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먼지 덩어리였던 아담에게,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론의 기록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죄로 죽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믿음으로 들어와야 산 존재가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 영원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까지 그분의 인격과 능력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고, 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신 후에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죄로 인해 파손된 인간 존재를 다시 빚어서 새로운 창조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것인데, 본래 안식일은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함과 평화를 축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질병과 고통, 불완전함이 온 인류를 덮쳤고 안식일에 참된 의미마저 율법의 껍데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안식일의 참 의미는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려야 되는 의미인데,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일의 축복, 참된 의미를 결국 율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갇혀버리고 말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그 모든 굴레로부터 한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죄로 깨어진 창조 세계에 참된 안식과 온전한 샬롬을, 평화를 가져오시는 메시아이심을 몸소 선포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재창조와 온전한 해방을 베푸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과 능력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고쳐주러 오신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조차도 죄인으로 정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몰기 위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끈질긴 신문 앞에서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나이다 라며 자신이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간증을 한 거죠. 그대로 공언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의 작은 조항 위반 여부가 한 생명의 극적인 회복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졌던 거죠. 안식일 노동금지라는 문자적인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참된 정신인 생명구원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목성 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패역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치유받은 이 맹인,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은 15절에 보니까 더욱 밝아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15절에 한 사람이라고만 부르던 그 맹인이, 그는 거듭된 신문을 받으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 속에서 17절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오직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곧 의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당당하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다는 이 사람의 선언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적 지식을 넘어선 메시아 예언에 대한 깊은 열림의 선언이었고 선지자의 예언을 공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육신의 눈이 뜨임과 동시에 곧 영혼의 눈까지 열려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선언은 맹인되었던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신적 진리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생 토라를 읽고 토라에 능통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맹인되었던 사람의 이 담대한 고백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영적 맹목성은 극에 달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들에게 반박하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34절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폭언하며 결국 회당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조차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우애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적 나타나심은, 계시는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적 나타나심은 온 우주와 영원 속에서 충만하십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에게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고 믿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린 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눈이 닫힌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함께 싸잡아서 저주할 자로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성도인 우리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침에 범벅된 영적인 진흙이 은혜로 발라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실로암 예수님의 샘물에 씻은 바 되어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고 알게 되었고 믿어져서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힐문하며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이 우리의 전도요 기도가 될 줄 믿으시고, 아직 보이지 않는 자,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율법 아래서 서로 정죄하며 사는 불쌍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직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